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그리스도인TV 김유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개관 두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히브리어로 쉐모트라는 단어로 쉔이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쉔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호칭, 명칭, 개인이나 어떤 특정 성격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이름의 뜻을 알리는 그런 내용으로 출애굽기가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 알려주는 5가지 속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역사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네 번째는 심판과 구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5번째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역사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 알려주는 에흐예라는 그런 단어, 히브리어 에흐예를 보시면 스스로 있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은 존재하는 존재, 나는 나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나, 존재한다는 의미를 어떻게 가져가고 계시냐면, 히브리어 하야라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하야는 존재하다, 있다, 살아있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이름의 고유의 뜻, 이름의 의미를 말씀하실 때 하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는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심으로 자신이 존재하는 것을 많은 이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그 부분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부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애굽의 역사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그 애굽의 왕조의 몰락으로 나가는 사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순간에 노예도 삼으셨다가 그들을 구원하는 그 사건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바로의 왕조의 그 몰락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사건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역사 위에 존재하시다는 것을 자신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걸 통해 증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죠. 그 언약을 통해서 내 민족이 이방에서 객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과 함께 400년 동안이나 객이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고 난 뒤 40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그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영원토록 잊지 않으시는, 바로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에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끝난 줄 알았던, 이제는 더 이상 회복이 없을 줄 알았던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점점 악화됨에 따라, 또 노예가 됨에 따라 이 모든 환경이 고난을 통해 바로 그들에게 자유인으로서 언약의 땅으로 나가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속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거룩하시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애굽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대 재앙을 통해 애굽의 신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요, 그들은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신들의 재앙이라고 불리는 10대 재앙을 통해 애굽의 신들의 몰락을 보여줬고요, 하나님께서 참신이라는 것을, 그 모든 재앙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는 사건, 이스라엘 백성을 그 10대 재앙 끝에는 장자의 죽음으로 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별하시는 사건을 통해 바로 그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하다는 뜻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과 속의 그 사회에서 뒤엉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구별해내서 약속의 민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가나안을 향해 진격할 수 있도록 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심판과 구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내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십니까? 물론 10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이끄시는 민족과 그러지 못한 민족에 대한 차별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시려고 할 때 반대했던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키는 사건을 통해 그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속한 자들은 결국에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에 멸망으로 나가겠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로 그들을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심판과 구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인내하셨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향해 진격해 나가시던 쯤에 그들이 모세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만남을 갖고 거기서 40일 동안 부재하며 있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말고 다른 지도자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해 그들이 가져온 금괴를 가지고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오게 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죽일 수 있었지만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면서 모세 안에 투영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한 보여주시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말리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모세의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모세 또한 지도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영도자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처럼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5가지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 5가지를 갖고 어떤 일을 진행하십니까? 우리의 속은 부패함밖에 없죠. 우리의 모습은 죄악투성이죠. 이런 인간들의 죄악된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어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영원토록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존재인데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각양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분명히 세상 속에 묻혀져 있었지만 세상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런 그들을 다시 일깨워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저 영원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해 나가야 되는 언약 백성임을 인지시켜 주시면서 나가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의 헬라어 이름은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는 에크와 호도스의 합성어로 에크는 시간, 장소, 어떤 특정 공간으로부터 분리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고요. 호도스라고 하는 개념은 길, 대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단어가 합성어로 되어져서 엑소도스라고 하는 말이 하나가 되어지면 어떤 뜻을 갖게 되어지냐면 죽음, 탈출 이런 단어를 가져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탈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는 어떤 특정 상징적인 의미가 출애굽기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유월절 사건과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사건을 통해 우리 인생이 죄악으로 인해 멸망해야 되지만 어린 양의 흘리신 그 피로써 구별되어져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생명으로 나간다고 하는 의미를 가져가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사건을 통해 사실 은혜를 받지 못한 백성의 모형인 애굽 백성들은 다 물에 수장되어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물로부터 보호하셔서 그 물이 갈라지는 사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사건을 통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물 그리고 죽음, 사망, 죄악으로부터 다 수장되어서 죽어야 될 존재지만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실제로 경험한 자들이라면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별되어 건너갔던 것처럼 십자가 사건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그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엑소도스라고 불리는 이 출애굽을 통해서 사실 세상에 거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애굽을 상징하는 이 세상을 떠나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